특세 여섯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수고들 많이 하셨죠?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개근하시고자 마음 잡수시고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하루하루 좀 건너뛰었지만은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하신 분들도 또 여러 분 되시고 참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의전에서 2019년 한 해를 준비할 때 특별히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 마음들이 들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사할 때 몇 차례 우리가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눴는데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정말을 붙였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인사 좀 할까요? 주변에 정말 잘 오셨어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마지막 6장 25절까지 저희들이 이미 살펴보았고 오늘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장, 히브리 11장 믿음장,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렇게 성경의 한 장을 통틀어서 어떤 장이다라고 그러면 이런 말은 없었지만 우리 신명기 6장을 가정장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으면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되새김질 해가며 살아가면 신명기 6장 이 말씀은 가정장이 되겠다, 가족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 우리 해볼 수 있는데요. 모세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인생에서 가장 충실해야 할 것과 가장 중요한 관계를 알고자 할 때 부모에게 질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모세는 후일에 장차 아이들이 조금씩 좀 성장해서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충실할 것,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누구 부모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어떠한지. 그런데 오늘 이 세태는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 물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묻고 대답을 구하는 그 사람이 친구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고요. 또 혹 선후배, 또 선생님, 거기까지 발전할 수 있는데 부모에게 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태는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면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충실하게 그들이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묻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물어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묻는데요, 아빠, 엄마, 왜 이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나요? 그것들이 또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분은 제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제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우리 그 물음으로 물을 때요, 적어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 물음에 대해서는 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정말 기특하다, 너 대단하다, 정말 너 귀하다 라고 우리가 아이들의 머리도 쓰다듬고 가슴으로 안아도 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이 물음에 대해서 부모인 우리는, 믿음의 부모인 우리는 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교회 가서 좀 알아봐라,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좀 물어봐라, 아니면 구역에 계자시에 우리 인도자나 장로님 권사에 물어보고 대답해 줄게. 물론 성경 속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다면
뭐 그렇게 답이 되지만은 일상 속에 우리가 겪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할 때도 내가 물어보고 답해 줄게, 이렇게 부모가 답한다면 정말 빅찬스를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라는 내 삶을 아이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물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궁금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좀 더 알고 싶어서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엄마 아빠에 물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아이들과 말문을 털 수 있고 이야기를 털 수 있는,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인데 그때 좀 알아보고 물어보고 대답해 줄게, 이런 스토리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 아닌 것 같잖아요. 이렇게 물을 때 정말 바르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아버지의 답변인데 우리는 이 내용에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1절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는데 아버지가 대답해 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종이었는데 나를 구해내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구해내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듣고 믿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 내가 체험한 스토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지만은 내 부모를 통해서, 그 선대를 통해서 내가 듣고 깨닫고 물려받은 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믿고 깨닫고 체험하고 살아간 이것, 이 스토리에 대해서 아이가 물었는데 대답해 줄 그 현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요, 내가 믿지 않으면요, 그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럴듯하게 좀 재밌을 만하게 우리가 꾸미거나 포장해서 얘기해 준다, 그게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곳에 이게 실제다, 진짜다, 이런 우리의 삶이 담기지 않으면요, 아이들이요, 우리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해 줘도요, 아이들 그게 별로 감동 없습니다. 자녀 물을 때요,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간 내 삶의 이야기, 내가 확신 가운데 믿는 내 믿음의 삶의 이야기,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이야기를 풀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무슨 얘기야? 뜻밖의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엄마 아빠 이야기 아닌데 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저렇게 엄마 아빠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구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엄마 아빠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을 타치해 주신 그 삶의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 우리 이야기들, 혹은 내가 체험하지 못했으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내가 믿는 것으로 그것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스토리로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지 않으면요, 이 믿음의 삶이 준비되지 못한 부모와 엄마와 아빠라면요, 사실 아이들에게 내 믿음의 삶 가지고 그 자산을 상속해 주지 못합니다. 아니잖아요. 내 속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공허한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내게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밭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서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산으로 상속하려는 간절한 원함이 있는데, 그러하다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스토리, 우리 스토리를 직접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 말씀 속에 더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아이가 하나님 손길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졌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적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는요, 아이들이 이게 궁금해졌다면 엄마 아빠가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원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이런 게 궁금해졌다면 엄마 아빠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아이들이 보고 궁금해 질 수 있고, 엄마 아빠는 아닌데 교회 가보니까 선생님이, 친구가 아니면 선배가 이런 이야기 하던데, 적어도 이 아이의 삶의 영향권에는, 그의 바운더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들려주는 그런 스토리가 이 아이의 인생길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혹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졌다면 우리는 가정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정말 주 안에 건강해질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을 간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믿음의 자산을 제대로 상속받은 자녀들은 그 삶이요, 부모에게 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 속에서든요, 그 아이들은 좀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요, 좀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자산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듯하게 쓰이는 믿음의 자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상속되면요, 그 아이들은 성경이 부모에게 효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은 세상 속에 나아가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더 바르고 곱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도 더 바르게 곱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회 생태나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역류해서라도 거슬려 가서도 좀 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요, 남들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권세도 명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는 효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부모는 그냥 함부로 부모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별로 주지 않는 것처럼 자기 아들, 자기 딸만 내 새끼라고 그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아들, 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왔다는데 내 아들, 내 딸들은 나에게 효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부모를 외면하고 산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성공하고 부름을 받고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부모인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큰 아픔,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키웠는데 내 아들, 내 딸인데, 그래 그 아이들이 세상엔 잘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름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부모인 내게는 효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함부로 대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 하고 생각하고 내 아이들도 교회 출석하게는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 가정을 꾸려놓아서 그렇게 살아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자산을 제대로 상속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키우지 못한 겁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있었지만은 적어도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내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전혀 바르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믿는 엄마 아빠인데도 세상에서 하는 것, 그것을 더 우선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 이렇게 하면 안 좋은 방법이지만 그거 빠져나가는 것, 이렇게 하면 더 잘 산다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 싸움에서 이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과는 다르게 세상이 하는 대로 잘못되고 거짓된 방법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것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그래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일부만 신앙의 삶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정말 교회에서요 특별하게 그렇게 가르침 받아도 아주 예외적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음의 자산으로 상속할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그 가르치지 못하고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잘 살 수 있는 길, 성공하는 길, 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아이들 성장케 하면요 그 아이들 자라가 나서 부모를 부모로 제대로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 욕심을 따라서 자기 원함대로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누가 씨앗을 뿌렸는가? 엄마, 아빠, 내가, 부모인 우리가 다 뿌린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으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자는 건 이거 구호가 아닙니다. 슬로건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나의 삶,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자산으로 제대로 상속하기에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제대로 사는 것인지, 그것 어디서 가르쳐야 되는가?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족들이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도 내 믿음의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기회가 날아간 것 아니잖아요. 기회가 사라진 것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 품에 있으면 그거는 정말 빅 찬스가 내게 반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가했다 하더라도요 요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요한은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분가해서 이미 장성해서 분가했다 하더라도 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요한은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해주실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요? 믿음은 어떻게요? 예, 제가 이제 물으면 그 답을 개인적으로 잘 하시기도 하는데 혹시 또 답하지 못하시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몇 차례 드리고 또 묻고 또 앞으로도 물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한 정의가 된다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부모의 삶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그래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르게 믿음의 자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이 신앙의 주체라는 것은 계속해서 들려지는데 지식으로만 계속 쌓여진다면 이거 올 한 해 아무리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으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은 천사 같아서 그거 100% 다 지키면 잘 사시지요. 저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항상 가슴에 새기고 발버둥 좀 씨름하면서 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씨름하지 않으면, 그게 생명줄이다 생각 붙잡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사는 인생이 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 아이를 양육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아이들에게 믿음은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올 한 해 믿음은 살아가시는 것인 이 삶으로, 가정신앙의 주체되는 원년으로 정말 우리 삼고 우리 올 한 해 살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수없이 많은 기회, 생명이 있으니까 아직도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지키라 명하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약속하신 복,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약속하시고 누가 보증하신다는 겁니까?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두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언약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인 것 아니잖아요. 항상 양측의 관계, 쌍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몫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그 믿음의 자산을 제대로 상속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몫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몫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상속해 가면 됩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자녀를 축복하면서 안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120명이 안수 기도를 받았고요. 오늘 또 31명이 축복하며 안수 기도를 받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같이 올라와서 이곳에서 함께 무릎 꿇고 같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축복하며 안수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강당까지 올라와서 왜 축복하면서 엄마 아빠가 함께 안수 기도합니까? 엄마 아빠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 아이들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그 아이들도 무릎 꿇거나 퍼질고 앉아서 그들이 엄마 아빠의 그 기도를 받는 것, 이것은 이 아이들 평생에 정말 잊히지 않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이 새벽에, 특세 첫째 날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함께 나온 것만으로 이 아이들은 그 기억 잊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격길로 혹 갔더라도요, 이 아이들은요, 그때 엄마 아빠와 함께 언젠가 새벽에 손 붙잡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가 엄마 아빠와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진 찍듯이 아이들의 영혼에 담겨주십니다. 하나님 그냥 스쳐 지나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 영혼에 그 현장, 그 장면 사진 찍어서 간직하게 하세요. 이곳에 올라와서 강단에서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와 함께 축복하며 안수 기도하는 것, 그 아이들 영혼에 사진 찍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축복권이 있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엄마 아빠시라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자산은
상속돼야 그게 자산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건 내 거야, 너희들 줄 수 없어, 그렇게 그것 가지고 나 하늘나라 가겠다, 그거 손에 꽉 쥐고 이 세상 마치는 부모 있습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상속할 때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자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야 우리 그 자산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상속하기 위해서 혹 이전까지, 이 특세를 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산다더라, 세상 사람이 이렇게 좀 거짓말 해도 돼, 이런 방법을 취해도 돼, 이렇게 해야 너 성공할 수 있어, 혹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셨다면, 내 마음에 찔림이 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래도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데 해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면, 혹 그렇게 말해 오셨다면, 오늘부터, 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아이들에게 바르게 사는 길, 곱게 사는 길, 정직하게 사는 길,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르치면요, 어제 스토리는 어제로 끝납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우리 키워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 되면 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아이들, 어린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그렇게 키워가면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의 믿음의 자산 가지고 바르게 정직하게 곱게 자라나도요, 세상에 나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방법 취하지 않아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사는 것이요, 정말 성공하는 길이 충분히 경쟁력이, 아주 그것도 누구보다 뛰어난 경쟁력이 있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산을 바르게 상속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부모들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오늘 한번 좀 따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할까요? 믿음의 자산은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하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자녀에게요.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고자 이 새벽에 우리 나왔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신앙의 주체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부모의 믿음의 자산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상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더 바르고 곱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충분히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을 발하며 그들이 존귀한 존재들로 존중받고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제대로 양육해가는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자산을 자녀에게 제대로 상속하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